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추수감사절로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절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1년 내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감사의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아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일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주일입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더우시면 히터를 좀 꺼주세요. 네, 날씨가 갑자기 또 따뜻해졌네요. 자, 저희 찬양팀에서 이번 11월에는 매일마다 감사 기도를 적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를 찾아서요. 사실은 하루에 5가지 이상 수십 가지가 감사 제목이 나오는데 저녁 때가 돼서 얘를 기억에 적을 때 되면 막 기억을 떠올려요. 뭐가 감사했지? 무슨 일이 있었지? 막 이러면서 감사를 적게 되는데요. 그걸 적으면서 가슴에 느껴지는 건 이게 내가 순간순간 감사했는데 밤에 잠자기 전에 이 하루가 딱 가면서 많은 걸 잊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감사 기도를 적으면서,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의 저의 마음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한 번 더 감사하는 것이 너무 힘이 나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만 할 것은 아니지만 1년 내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하고 있고요. 하는 것이 맞지만 이 달은 특별히 감사를 주제로 해서 한 번 더, 하루 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찾고 고백하는 너무 귀한 기간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 모든 찬양이 감사로 흘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로 찬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저희가 5가지를 감사 제목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의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너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정응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
영광 모든 죄인으로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다니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흔히들 교회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 우리들은 이런 날들을 만들어서 거창하게 야단 법석들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 내내 감사 없이 이런 날 하루만 감사하면 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모두 감사이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감사입니다. 어제 천국 간 어느 누구에게는 오지 못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감사의 정의를 너무 모르고 너무 안일하고 1년에 한 번 오는 추수감사주일만 감사인 줄 알고 있지는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나 남에게 고마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독생자의 희생으로 주신 그 감사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라는 곳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데도 감사를 소홀히 하며 고마움을 당연시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위 세상에 가진 자들, 리더들 이런 분들은 정말 감사에 많이 인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되새기는 주일이 되며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종호 목사님께 오직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히 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친교 식사를 위해서 모든 목장들이 연합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손길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별 감사 발표 대회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기도 제목 또 사행시 감사 발표 대회 또 목장별로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선물을 개인당, 가정당이 아니라 개인당 하나씩 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 주일 선물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요. 우리 연합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때마다 대추도 감도 주고 오늘도 선물도 나눠드리고 한 분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1일 선교가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친교 식사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남가주 교육자의 주최의 탁구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가 12월 28일에 31일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가을 제자 양육과 제자 훈련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목장 모임 연합해서 섬겨 주셨고요. 식사를 다음 주는 저희 가정에서 충성 목장에서 섬겨 주십니다. 오늘 저스틴 조 성경 몽독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Daniel 6:10. Now when Daniel learned that the decree had been published, he went home to his upstairs room, where the windows opened toward Jerusalem. 3 times a day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giving thanks to his God, just as he had done before. 우리 한글로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몽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옆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일날 또 모여서 열심으로 찬양 연습을 했는데 한 곡이 더 있는 걸 줄 알고 제가 앉아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문하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희숙 권사님의 조카 부부 이지현, 잭키리 어디 계세요? 자, 뒤에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해주세요. 그리고 정부상 장로님 지인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진영 성도님,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진 사모님 인도로 이규호 형제님, 예,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고 목요일이 되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됩니다. 미국의 여러 국경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대 국경일이 이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해가 2025년. 그런데 언제 미국은 시작되었을까? 1776년 7월 4일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선언한 때를 그때 국가의 법적 탄생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영국에서 사람들이 건너오고 또 그 통제하에 있다가 우리 독립한다 하면서 전쟁도 벌어지고 그래서 독립을 선언한 것이 1776년 7월 4일. 그래서 국가의 법적 탄생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독립한 게 아니죠. 그 전에 사람들이 계속 온 겁니다. 얼마 동안? 거의 150년 전에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이 신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고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국가의 정신적 뿌리를 내린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1620년에 이주해와서 1621년 그 다음 해에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시작해서 그리고 고난을 극복했던 그 정신을 기리면서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 감사하는 날, 감사의 날로 국경일로 이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국경일의 제목인 거예요. 땡스기빙 데이. 올해에도 8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사실은 많은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참 감사를 안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감사하는 날을 좀 정하자. 이때라도 하자. 이때부터라도 하자. 이 날을 기해서 앞뒤로 감사하자 하면서 이제 이 날을 정하게 된 거죠. 특별히 미국의 이 시작이 그냥 일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아메리카 땅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감사한 날,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캐나다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는 아예 교회 절기로 삼고 바로 추수감사절, 바로 전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대륙, 아메리카의 그 대륙에서
그 시작했던 그 날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 여러 전통들이 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올리는 여러 채소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식탁을 대하시면 추수감사절 음식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옥수수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탁에 원래 이제 정통적으로는 5개의 옥수수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뭐냐면 청교도들이 신들에게 도착했을 때 도착하고 나니까 이제 곧바로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하죠.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하루에 옥수수 5개를 지급한 거예요. 옥수수가 뭐 이만하다 했을 때 이거 보면 많은 건가? 아니죠. 이렇게 알맹이만 뽑아 놓으면은 그냥 한 주먹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루치 분배된 음식이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도착한 그 해에 추위 그리고 굶주림으로 절반인 50여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가 다시 이제 영국으로 떠날 준비를 할 때 선장이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겨울 참 힘들게 지냈는데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배가 준비됐습니다. 자, 돌아갈 사람들은 타시오. 그럼 몇 명이 탔을까요? 한 명도 그 배에 타지 않았습니다. 103명이 와서 102명 와서 50여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오는 그 고통, 환경을 피하기보다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추운 것도 그리고 배고픈 것도 견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감사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환경 속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던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뭐가 돼서 형통해서 하는 그런 감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만 그렇게만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우리들의 삶은 많은 평범한 시간과 또 혹은 깊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기쁜 감사만 하면요, 우리들은 아주 조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00불을 벌어가지고 감사하려고 했더니 옆에 사람이 2,000불 벌었어요. 아이고, 감사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된 것만 갖고 감사하는 것은 아주 작은 유치한 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사는 풍요 가운데 드린 감사가 아니었고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드린 감사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는 감사,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린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여러분, 그들이 미국에서 정착하는 동안에 얼마나 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을 보면 다 갖춰져서 문명사회가 됐으니 미국이 이렇다 그러지, 처음 왔을 때 그냥 숲속이고 혹은 벌판이고 악어 나오고 뭐 그런 거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고 자유, 신앙의 자유, 이거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 고통을 다 이겨내는 힘이 되었고 마침내 그 위에 감사와 신앙의 자유, 그 위에 이 미국이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미국에 살면서 다시 한번 2025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 선장, 청교도들에게 했던 그 말을 바꿔서 우리들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미국 이민생활 힘들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 돌아가는 배가 준비됐습니다. 타십시오. 혹은 2025년 11월 말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2025년 1월 달로 돌아가는 배가 지금 준비됐습니다. 돌아갈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선장의 외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속에서 한국으로는 안 가도 2025년 1월로는 다 가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꾸 후회하면서 1월 달로 돌아가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정말 내 인생의 문제들이 저절로 다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감사가 아니라 후회하고 그리고 피하고 이런 자세로 1월 달 한국 더 젊었을 때로 돌아가도 다시 오늘을 똑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변화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그런 자세는 어느 때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결과를 낳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급급한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제목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내 현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과 사업장, 교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이곳에서 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의 이 오늘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또 꼭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자세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했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인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으로 온 거예요. 그냥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라의 일을 하는 신하가 된 거예요. 또 나라가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중에 또 그가 신하가 되고, 근데 이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방해하고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나, 그리고 사람들을 누구를 만나나,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왕에게 고발할 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아무리 뒤져봐도, 오늘날에면 검사들이 막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악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그 법 내용 취지가 뭐냐면, 새롭게 시작한 이 다리오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왕이시여 30일간, 한 달 동안 당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어떤 신에게라도 이 한 달만큼은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한 달 넘어서는 기도해도 된다. 한 달만큼은 꼭 왕에게만 경배하고 자기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법이 지금 만약에 떨어졌다. 지금으로 바꾸면요. 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교회를 나가지 마시오.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시오. 그리고 놀든지 뭐 다른 걸 하든지 한 달 동안은 교회도 가지 말고 예배도 하지 마시오. 그 법이 떨어졌어요.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떤 분은 이야, 한 달 동안 방학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달 정도니까 뭐 한 달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기도와 예배를 멈추는 거예요. 혹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는데 뭐 몰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몰래 저 뒷방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몰래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것을 선택했는가? 잘 들어보세요.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마 그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진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죄라고 여기겠습니까?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형벌이 내려오는도 아는 거예요. 알고도 이 공격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맞섰던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머리 숙이고 한 달 쉬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법이에요.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우상 숭배하라는 명령이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달만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것 좀 쉬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좀 집중해라. 그냥 기도하던 거 한 달만 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법도 어떤 명예도 재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그대로 한 거예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자세,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원래 하던 대로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목숨 걸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자 굴에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고요? 문 열어놓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막 외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문 열어놓고 했던 기도가 뭐냐면 감사하였더라. 당장 간절히 외치고 구하면서 달라고 하거나 저 왕을 물리쳐 달라고 공격적이거나 그런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의 위협조차도 그 와중에 감사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감사를 했을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감사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제목 안에는 이스라엘,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였기 때문에 그가 늘 했던 기도가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상황과 그의 말과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의 감사는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조상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 했던 땅에 살았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마도 내일 제가 사자굴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내가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할 수 있고 저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살아온 것도 내 생명이 떠나는 것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높은 관직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사자밥이 되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한다고 하니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들의 신앙의 좋은 표본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감사 일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각 인물들의 여러 그 인물들의 그 사람들의 관련된 책자들이 있죠. 그 책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했던 감사 그런 내용들이 이제 뽑아진 겁니다. 1621년 3월 16일 에드워드 위슬로우 오늘 아침 눈 덮인 땅에서 한 줌의 옥수수 5알을 발견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심의 증거다. 배고픔이 뱃속을 찌르건만 주님은 새벽에 새들을 먹이시고 우리도 먹이시나니 이 5알로 인해 눈물이 나며 감사하나이다. 1621년 겨울 브래퍼드 총독의 일기입니다. 오늘 또 한 사람 사랑하는 형제 존 하울랜드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 무덤을 파는 삽마다 우리의 손에 굳은 살이 베이건만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까닭은 아직 사명이 남았음을 알게 하심이라.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면서도 살아남은 우리를 위해 감사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또 첫 추수감사절 직전에 어느 어머니의 일기인데 아침에 아이가 울며 굶주림을 호소하여 어젯밤에 삶아두었던 조개 껍데기 국물을 데워 주었다. 아이가 한 모금 먹고는 맛있어요 하니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국물이 짜졌다. 주여 이 조개조차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추수감사절 당일 아침에 오늘 우리는 단지 옥수수 7개와 야생 칠면조 1마리 그리고 호박 몇 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음을 알기에 우리의 찬송은 하늘에 닿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적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올해 감사 제목을 한번 10가지로 써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썼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쁘고 즐겁고 기도 응답이 되고 행복한 그런 감사들이 이제 많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렇게 됐구나. 이 응답 받았구나. 나섰구나. 잘 됐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과 함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익어가도록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현재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 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확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목들이 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리고 감사할 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엄청 많아요. 받은 게 참 많다고요. 그래서 감사할 제목 10가지가 뭡니까? 앞뒤로 꽉 채워도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웃들에 대한 감사. 여러분, 내가 혼자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고 이웃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고, 누군가 봉사해주고, 또 누군가 차량으로 인도해주고, 누군가는 공장에서 일해주고, 누군가는 회사에서 일해주고, 누군가는 치료해주고, 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냥 받는 걸 너무 당연한 것을 여기며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들어보니 감사할 제목,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가면 사자 굴에 결국 던져집니다. 던져져 버렸어요. 왕은 다니엘이 걸려왔네? 막 살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도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자기 왕의 자존심 때문이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자 굴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사자들이 잠잠히 고양이처럼 가만히 그 밤을 함께 치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왕이 달려가서 다니엘아 어떻게 됐냐?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왕은 어디서 내라고. 그리고 나서 이 법을 만들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몽땅 다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이 사자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뜯어먹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자들, 배고픈 사자들이 뜨글뜨글했던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잘 들어보세요. 그 왕이요, 이 모든 걸 봤어요. 이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이제는 전국을 향해서 조서를 보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나의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엄청난 거죠.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절대로 놓지 않았을 때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왕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절 28절,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왕들이 바뀌고 왕조, 나라가 바뀌어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계속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형통함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있다 없다 이것으로 들쭉날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것이 형통한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는데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눈 뜨면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나의 영혼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감사 없고 특별한 날만 겨우겨우 하고 있는 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당면한 문제들이 이러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올려드립시다. 감사의 기도로 우리 1, 2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게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고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버지며 오가는 연약한 자, 그렇게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니 내게 베푼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호흡하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성도로 서 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새 생명, 아버지 그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 나에게 최고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드려지고 쓰임받는 삶이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감사 때문에 넉넉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당한 어려움과 눈물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발판이 되고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 하나님께서 더 큰 복날 이어주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 각자의 정직하고 온전한 그 감사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각 심령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나리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날 구원하신 주, 여기에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 고백 다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찬양 후에 우리 올려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난 주원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처럼
지나온 모든 시간들 우리의 삶의 아픔, 눈물, 어려움, 고통, 시험 많이 존재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늘 기쁨 충만한 승리의 행복의 형통의 나날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감사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온 정성을 다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물질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케 하시오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바친 손길들, 가정, 일터, 사업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충만하게 넘쳐 삶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생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 인도보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노라 마음 가지고 그러한 삶 살기를 다짐하며 자리 떠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